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벌써 12월의 중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 왕이 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그 두로 왕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그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 아도니람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람은 그 아버지였던 다윗의 시대부터 이런 건설 분야의 그런 책임자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까지 그 감독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레바논으로 가서 백향목 나무를 벌목할 사람 3만 명을 또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1만 명씩 나누어서 이제 3교대로 레바논에 보내서 벌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나머지 2만 명은 이스라엘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였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쉬면서 다음 일을 나갈 준비를 하였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학설은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이 또한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와 그 석재를 나를 그런 일꾼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짐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옮길 인원이 7만 명, 그리고 석공이 8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역대상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로서 그 노예층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한 중간 관리자들이 한 3,300명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을 총 합하면은요, 연간 공사 인원이 약 한 13만 300명 이상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공사였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그런 인원을 들여서 성전 공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해서 6장부터는 또한 성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그 왕궁에 대한 솔로몬 왕궁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공사 기간만 무려 약 한 25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겨우 그의 왕궁에서 15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오늘은 이러한 성전 공사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두로 왕 그 히람과 조약을 맺고 나서 레바논으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벨 수 있는 사람을 3만 명을 지금 불러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참 많은 인원인데요. 솔로몬 당시에 그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었었는지 기록은 우리가 없지만은요, 대략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이 약 한 130명 정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조금 더 많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서
130만 명 이상 되는 그 인구 중에서 3만 명을 착출을 해서 이제 일꾼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인원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3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공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택된 3만 명이 모두 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1년을 떨어져 있어야 하니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나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안일을 맡은 청지기, 집을 짓는 건축자, 포도원의 일꾼,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런 그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부른 성도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 각 개인 하나하나가 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각각의 그 부품처럼요, 각기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그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하나가 없으면 날지 못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은요, 이제 교회에서 그 사역하시는 분을 꺼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물론 그분이 사역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다른 누가 그 일을 대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 내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보면은요, 서로 성도님들 각자의 자신의 일은 존재를 하지요. 직장을 다니든 회사를 운영을 하든 각자 일을 접어두고 교회 일을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례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귀찮고 정말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말만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는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 사역을 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 주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힘이 들거나 귀찮을 수 있어요. 시간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교회 일 모두 다 균형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소집한 그런 노동자들이 그 일하는 시간, 그 기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만 명의 일꾼들이
3교대로 일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1년 동안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고 한 달은요. 그리고 나머지 2달은 이제 집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집으로 번역된 그 바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그 왕궁이나 성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고 2달은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그 생업을 버리고 계속 그 건설 현장에만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대개 그 주석가들은 자신의 집안일을 돌보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징집이 되었지만은 그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노동력의 그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경제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하루 일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아주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아침 일찍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요, 교역자들 점심도 만들어주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다가 늦게서야 집으로 가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모습, 정말 높이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분들이 집안일도 참 잘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한국에 제 사촌 누님이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예전 얘기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누님이 계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그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교회에서 생활하실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님 집안을 들어가다 보면은요, 정말 살림이 엉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빨래는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설거지는 언제 있는지 막 파리가 날아다닐 정도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막 냄새가 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누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우선 집안일부터 하고 다니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집안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도 허락해 주셨지만은 소중한 가정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천국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 공동체가 정말 조화롭게 그 균형을 이루면서 나갈 때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파탄으로 치우친다라면은 분명 파탄이 날 것입니다. 교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무시하고 지내다가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다라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많은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그 집만 세우는데 급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 꾸짖게 됩니까? 학개 1장 4절을 보시면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그 교회와 그 가정이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천국의 모형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도 주셨지만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보시면은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15절에서는 그런 나무의 그 짐을, 벌목한 나무의 짐을 나른 사람이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채석해서 한 사람들이 8만 명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역대상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아니라 그 가나안 토착민들, 즉 노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또한 그 레바논에서 가져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무겁고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그 석재는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감독자의 수가 3,3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기록 말고 이제 좀 뒤에 있는 9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550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뒤에는 이제 역대하 2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3,6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혼동이 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열왕기상의 그 저자와 그 역대기의 저자가 다소 그 분류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두 일꾼의 도합 인원이 3,850명이라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역대기의 저자는 그 가나안 사람 3,600명, 이스라엘 사람 250명으로 또한 분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그 3,300명은요, 모두 그 가나안 사람들의 하위 관리자라고 보는 것이 또한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는 이 문구를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감독들이 이제 세워지고 나서 성전의 기초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기초석은요,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그 열왕기상 7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5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우리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손끝까지의 기준을 두고 이제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한 45.6cm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돌, 그 기초석을 넣은 그 돌 하나가 10규빗, 그러니까 4m 56. 세로는 8규빗, 그러니까 365cm 정도 된다는 돌입니다. 아주 큰 돌입니다. 이 엄청난 큰 돌이 지금 기초석으로 사용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우리들의 그 신약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이런 굳건한 기초석이 서 있고 그 위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퉁이 돌의 그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18편 2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잘못 세워진 집은 분명하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그 믿음의 기초가 잘못 세워진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성경의 말씀을 오직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그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그 말씀. 그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캐톨릭 계통의 사람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석은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기초석을 말씀을 합니다. 즉, 그 주님이 기초석이고 반석이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손끝만을 바라본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신앙,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 할 것 없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다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모두가 어떠한 분열이나 또한 차별 없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베델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못한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만약에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겼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더라면 사실 조금 다른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 당시 다 전적으로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성전 건축을 강행을 하자, 일부는 안 된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자, 믿음으로 건축하자, 아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정말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분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앞으로 우리가 성전 부지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성전을 가질 때에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찾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떻게 될지 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또한 한국에 정말 어떤 교회들은요, 십자가를 왼쪽에 두느냐 오른쪽에 두느냐
그것을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교회가 둘러 갈라진 교회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요, 최소한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몸이듯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요,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들의 새로운 성전을 나가고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온 백성과 온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정말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성전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배워 나가면서 세워 나가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외형적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성도들 각 지체가 유기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각자의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도 또한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우리 애들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베델교회도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렉기 성전 부지를 매각을 하고 또한 새로운 성전을 갖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역 동포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갖고자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온데 우리들의 만족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